할렐루야. 예, 오늘 저는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7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남기신 7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상에 올라가셨을 때 7 말씀을 남기셨는데 일반 보통 사람들도 마지막 최후에 죽으면서 남기는 말, 그것은 매우 중요하죠. 유언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7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유언적인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법률행위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요. 그러나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죽은 후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6절에 보면은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그 유언이 견고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언은 그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유언이라는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세주의 약속을 하시죠. 여자의 후손으로 구세주를 보낼 텐데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해서 죄를 범하게 한 그 마귀,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전 포고를 하시는 거예요. 전쟁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런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유언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부터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다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9장 16절에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다. 그 사람이 살았을 때는 효력이 없고 죽은 후에라야 견고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7 말씀을 하신 것은 유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면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거죠.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거예요. 법률 행위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에 합법적으로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합법적인 절차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셨죠. 이런 것이 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합법적인 어떤 법적인 절차예요. 이 모든 절차를 지금 다 맞추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올라가셔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님께서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 시간이 주님께로서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적인 기도이시기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도록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6월절 전날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그 의식을 행하시고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갑자기 이제 중간에 일어나셔서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주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사례하시고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주님께서 갑자기 떡을 주시고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주님이 깨뜨리실 몸, 주님이 흘리실 피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이제 성만찬을 제정하신 사건입니다. 그동안에는 짐승의 피로다가 짐승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그 출애굽할 당시에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 6월절 양 그 규례를 계속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바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메시아 때가 참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받던 그것을 폐하시고 옛 법을 폐하시고 이제 새 언약으로 우리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 주님께서 이제
다음 날이면은 이제 6월절 날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고 이 잔이 내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서 이것을 이제 기념하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만찬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날 밤에 성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죠. 이미 가룟 유다는 싹 빠져나가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서 예수님이 계신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나갔고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더러 기도하라 하셨고 예수님은 가서 거기서 아주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리고 죽으실 텐데 그것을 주님이 감당하실 수 있는 주님이 잘 하셔야만 하거든요. 주님이 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거든요. 그 일을 이루셔야 우리 죄인들이 용서를 받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거를 감당을 하셔야 되는데 주님도 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은 금방 푹 사그라지죠. 힘이 없어서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주님도 그 일을 감당하실 때 주님이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는 거 없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주님을 수정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통곡하시며 땀 흘리시며 애쓰며 기도하실 때 그 흐르는 땀이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졌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더니 경외하심을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심을 얻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을 해요. 들으심을 얻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실 것이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응답을 받으시고 이제 기도를 끝내고 오셨을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보낸 그 하속들을 데리고 그리고 로마 군대까지 그리고 천부장까지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어요. 천부장이 왔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그 막 횃불을 들고 등불을 들고 막 검을 가지고 막 몽둥이를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범죄자로 취급을 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안나스는 그 가야바의 장인 그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종교재판을 받으시죠. 종교재판을 받으시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한테 시문을 하면서 거짓 증인들을 많이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우는데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묻는 거예요. 네가 바로 찬송받으실 자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요.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앞으로 인자가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그랬더니 참남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겠다. 우리가 더 무슨 증거를 요구하려.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다. 이래가지고 종교재판에서 예수님을 사형으로 확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3심 재판을 받으셨어요. 세상 재판도 1심, 2심, 3심 있듯이 빌라도는 중간에 헤로당한테까지 보내가지고 무죄라는 걸 증명을 했어요. 예수님은 무죄시죠. 빌라도도 다 재판을 한 후에 무죄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무죄다. 그들의 제목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 왕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조건이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 더 빌라도는 막 소름이 끼칠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그 재판을 어떻게든지 자기가 안 맞고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사람의 소리에 못 이겨서 무죄라고 3번씩이나 이렇게 해놓고도 그 사람들이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제사장하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을 때 사람의 소리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합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지만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골고다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2가지가 있어요. 형벌이 있어요. 첫째, 채찍에 맞습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는데 그 채찍이 그냥 일반 이런 가죽 채찍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다가 그 갈래가 있고 그 끝에다가 날카로운 뼈라든가 이 납조각 같은 걸 달아가지고 한 번씩 때리면 그냥 살에 꽉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잡아떼면 살점이 우두두둑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40대씩을 때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그 상처, 뼈가 어그러지고, 다윗은 시편 22편에 메시아의 죽음을 미리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회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미리 보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당하실 고난.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져 버리고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고 내 힘은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틀에 붙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의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고난을 받으셨죠. 그럴 때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그렇게 많이 흘리셨는데 또 그 다 맞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본인이 그 사형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주님은 정말 사지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주님께서 그걸 감당을 하셔서 다 맡으시고 하는데 너무 피를 많이 흘렸고 너무 힘이 들지만 주님께서 쓰러지고 그럴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게 합니다. 그 모습은 또 우리하고 연상되죠. 주님을 따라가려면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에서 이렇게 메고 둘이 같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게 되죠. 못을 박히고 그 제목으로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게 해서 죄패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의 쓸 것을 썼다. 이렇게 해서 죄패를 붙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거기 보니까 대제사장들, 그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그리스도야. 네가 남은 구원했어도 자신을 구원 못해? 당장에 내려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봐. 네가 남은 구원했지? 내려와서 네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해봐. 그때 십자가 양쪽 좌우에 강도 두 사람을 같이 못 박았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들까지 막 같이 조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갯짓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지금 유언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하셨던 이 기도가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정들입니까? 아니면 오직 거기에 있었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 옆에서 예수님 십자가라고 못 박으라고 조롱했던 자들에게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예요. 주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이 주님께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 달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지금 제물로다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합법적으로 드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죠. 짐승을 잡을 때요. 구약에 보면은 죄를 지는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성막에 가서 잡아 죽여야 돼요.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죄 지은 사람이 양이든지 소든지 염소든지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면 제사장 있죠, 거기에. 가지고 가서 누가 잡아요, 그거를. 죄 지은 사람이 잡아야 돼요. 죄 지은 사람이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오늘 양이나 소나 염소나 가지고 가서 우리 죄를 용서받으려면 우리가 때려잡아야 돼요. 그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죽으려고 할 때 죽으려고 그래요, 짐승이. 그럼 미안하다. 짐승아, 양아, 염소야, 소야, 송아지야. 미안해. 네가 나 때문에 죽어야겠다. 내가 도둑질했거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거든. 우상 숭배했거든. 간음했거든. 그래서 내가 용서받으려면 네가 죽어야 돼. 근데 그걸 내가 죽여야 돼요. 그래서 그 눈 똑바로 쳐다보고 죽기 싫어서 쳐다보고 있는 그 짐승을 우리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그걸 죽인 다음에 그냥 되나요? 피를 흘리면 제사장이 갖고 와서 피를 단에다 뿌리죠.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각을 떠야 되는데 껍질을 벗겨야 돼요. 피투성이가 되겠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요. 마디마디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내가 용서받게 짐승이 대신 피 흘려서 죽는 제사예요. 그것을 한 번이 아니고 해마다 해야 되고 죄질 때마다 해야 되고 이게 바로 제사인데 우리 주님께서 마치 그런 제사처럼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아무 죄도 없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그렇게 대신 죽임을 당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대속의 피를 흘려서 용서받는 대속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줘서 단에 뿌려서 너희 생명을 속하게 했다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해요. 육체의 생명은 피가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이 짐승의 피라도 너희들이 흘려서 너희 죄를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이제 맡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을 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그 과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도 온몸이 그렇게 피 흘리고 머리에는 과시관을 써서 얼굴에 피가 흐르고, 이제는 양손과 양발에 이제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죽으신 거 후에 확인하러 옆구리까지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게 되시죠. 자, 이게 바로 마치 구약시대 짐승을 잡아서 우리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당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그래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내가 아는 것으로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찔리고 상하고,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렸다고 말씀을 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죄 없는 분이 대신 우리 죄를 용서를 해주실 수가 있겠는데,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도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주겠다고 할 사람도 없거니와, 이 세상에 아담의 혈통을 타고난 모든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두가 원죄가 유전되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죄가 유전돼 처음부터서, 죄가 유전돼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으로 다 오염돼 버렸기 때문에 살면서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사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아무리 내가 사랑해서 그 사람 죄를 내가 대신 맡을게요 할지라도 너는 네 죄로 죽고 저 사람은 저 죄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오직 한 길밖에 없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겠다고 하면 되는 거였어요. 누군가 우리의 인류의 대표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맡으실 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셔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피가 있고 육체가 있는 인간들을 대신 용서를 받게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에서 오셔서 그 몸이 우리 죄 때문에 희생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의 그 몸이 얼마나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몸을 아주 곱게 여기서 살다 가셨어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그 창조주가 오셨다 가시는 건데, 그 몸을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몸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33년간을 기다리셨습니다. 33년 동안을 기다리셨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30살 정도부터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셨죠. 구약도 보면은 보통 30세부터 이제 제사장 그 직분을 맡게 됩니다. 이제 숫자가 너무 적어지고 그러면은 뭐 이제 견습처럼 25세도 되고 20세까지도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너무 없을 때, 무슨 전쟁에 나가서 뭐 어땠거나 이렇게 해서 없었을 때는 그렇게 해서 견습처럼 해서 하지만 원래부터는 30세부터 이렇게 이제 제사장 직분을 맡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30살부터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은 법에 맞게 똑같이 예수님도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왜 30살까지 기다렸었다가 30살부터 공생일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제사장, 우리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했어서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 역을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주님이 맡아버린 거예요. 우리 죄를 모든 사람의 아담의 후손의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해서 예수님이 지금 맡아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목표는 뭐였냐면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들이시는 순간이에요. 우리 주님은 저 불쌍한 영혼들 알지 못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봐. 제가 남은 구원했어도 자기는 구원 못해?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면 우리가 다 지옥을 가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그냥 의분에 차서 말고의 귀를,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검 쓰지 마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하시고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되리라고 예언한 내용이 어떻게 이루겠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해서 죽으심으로 구세주가 되실 것을 예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이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피를 흘리시는 과정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과정이에요. 아버지요, 이제 내 몸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6월절 어린 양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세례요한이 세례한 후에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마치 출애굽 당시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바로 애굽 땅을 심판하실 때 장자를 죽이는 심판에서 구원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가 심판받았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달려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속죄제물로 드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요, 내 몸을 지금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그분이 맡으시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내가 내 몸을 제물로 드렸으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제 모든 사람을 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를 내가 담당했습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것이지만 이게 이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또 스데반이 자기가 돌 맞아서 순교하면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을 하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또 기도의 본도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도 돼요. 그 말씀의 뜻도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죠.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아버지요,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도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지금 마지막 유언할 그 시간에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법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법률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 마치 재판정에 걸러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이제 내 몸을 드렸으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두 사람 강도 둘이가 있었는데 강도 둘이요 굉장히 막 같이 욕했다고 돼 있어요. 복음서 보면은 그랬는데 한 강도가 예수님 보니까 아니 이분이 지금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갖다 놓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분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강도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옆에 강도는 지금도 예수님을 욕해요. 네가 그리스도냐? 너가 나 좀 구원해봐. 우리 좀 구원해줘. 네가 그리스도라며 막 조롱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야, 너와 나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이 우리가 보응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너는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냐? 이분은 아무 죄도 없어. 이분이 행한 일에는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주님에게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서 이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그러고 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을 주인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 순간에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지금 피가 막 철철 나고 주님 그 고통 중에 내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같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석에서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즉석에서 네가 지금 육신은 죽어도 네 영혼은 바로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우리 주님은 악인이 죽는 걸 원치 않으시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강도가 표본이에요. 어떤 죄를 졌든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의 왕이셔요. 그분에게만 오직 구원이 있어요. 그분에게만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천주교 같은 데서는 고해성사에서 죄사함 얻는다고요? 그거 아니죠. 예수님만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한테 나가서 우리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용서를 받습니다. 그분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즉석에서 그 사람을 죄를 용서하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낙원 아니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중간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연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없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툴레이신 거예요. 이때 살아있을 때 우리가 깨끗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첫째 믿고 회개하고 그분으로부터 깨끗함을 입어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중간 지역 없어요. 그래서 죽자마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죽자마자 너는 이제 나와 낙원에 있어. 하나님 앞에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여기서 낙원이라 했지만 이제 천국도 포함이 되죠. 이제 천국, 낙원 다 천국의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니까 또 보니까 그런 중에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기쁜 그 한 영혼이 돌아오면 얼마나 천국에서 얼마나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막 기뻐한다고 그랬죠.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다 기뻐하죠. 그런 중에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가 그 지금 십자가 옆에서 지금 울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 내려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이모하고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 사람들이 또 울고 섰으니까 거기 옆에 또 마치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멀찌감이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사도 요한은 참 굉장히 주님을 사랑한 자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셨죠. 거기서 있으니까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모자 결혼을 시켜줍니다. 그때로부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답니다. 마리아는 자식이 있어요. 아들이 넷이나 있고 딸들도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우리 유다서, 야고보서 그 예수님 그 형제들이죠. 동생들이죠. 그래 있어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보면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막 예수님 미쳤다고 막 찾으러 다니고 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그 형제들이랑 엄마랑 와가지고 형제들이 엄마 빨리 가봐. 형 미쳤어. 우리 가서 막 데리고 와야 돼 하고서는 예수님 지금 집회하고 계시는데 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더러 당신 어머니하고 형제들 왔다고 그렇게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모친이냐고 말씀해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나의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다. 우리 육신의 이 혈통 관계는 이 세상이면 끝납니다. 혈육관계,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이 세상으로 끝나요. 그러면 어떤 혈연관계를 주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요. 이런 그 새로운 그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아들들에게 맡기면 어머니 믿음이 뭐가 되겠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사람인데 죄인인데 마리아도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데 아무리 그렇게 그 태를 빌려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더라도 그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연약한 죄인인데 믿음의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지 믿지 않아갖고 믿지 않고 막 하는 동생들한테 어머니 믿음 다 잃어버리면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해요. 아예 그냥 예수님께서 그 사도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그 내용도 있고 또 하나는 어머니한테 예수님께서 여자애라고 부르는 내용이 나와요. 이상하지 않아요? 어머니한테 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이제 막 억지 또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자도 존칭어다. 예수님이 어머니께 여자애라고 하신 것은 이거는 예수님이 바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구세주의 약속을 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뱀에게 하나님께 선전포고하시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구세주의 약속인데 그 여자예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가보면은 때가 참에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남자의 씨가 아니고
여자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남자 씨로 나면 아담의 원죄가 유전돼 버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여자예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딱 전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있었는데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어머니는 일하시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제 초청을 받아갔죠. 거기서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가 와서 마리아가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님이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는 그래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가서 이분이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해갖고 그 두세 통 드는 20갤런 30갤런 되는 그 도랑아리 6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니까 채워갖고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니까 갖다 주니까 그게 포도주가 돼가지고 그냥 아주 좋은 포도주라고 신랑을 불러서 막 칭찬을 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싹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비밀로 하시지 않았어요. 여자여. 내가 바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구세주로 보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들은 모두가 다 성경의 성취며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면서 법률적으로 이제 여자의 후손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해가 12시쯤 되니까 갑자기 해가 빛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막 캄캄해요. 오후 3시까지 캄캄하다. 그런데 이제 이걸 그때 그러면은 이거는 요 개기일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구에서 태양을 보면 달이 딱 그 태양을 막아가지고 그냥 태양이 까맣게 보이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 천문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때는 그 개기일식 그거는 상태가 아니랍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하늘의 이상적인 것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달려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조차도 해조차도 빛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3시간 동안 캄캄함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3시간 후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시간이 다 됐을 때에 주님께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내용도 시편 22편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버려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하고 한 번도 자기는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다고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성령은 물론 기름 부으셔 성령이 와 계시고 항상 예수님은 삼일째 하나님과 활동을 같이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으로 같이 활동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다. 빌리바 네가 나를 이렇게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정말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버려버렸어요. 아버지라고도 못 불렀어요. 그때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인데 예수님은 한 번도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는데 왜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였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죄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걸 맡아버리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아버지 지금 이걸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나는 이 인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내가 내 몸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맡아버린. 내가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거를 내가 맡을 테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신다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성령님이 오셔요.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인을 치시고 우리 죽은 영을 살려야 우리가 그때 인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자녀라고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런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덩어리가 돼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을 버려버리셨어요. 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죄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의 더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이 다 맡으셨어요.
죄를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버려버리셨죠. 그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목마르다 그래요. 내가 목마르다. 주님이 이제 물론 피를 많이 흘리셨죠.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6시간 동안 피 빼셨으니 얼마나 목이 마르시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막 이제 군병들이 신포도주를 갖다 입에다 대줘요. 그러나 그 목마름은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 아우 내가 아파 죽겠다 이렇게도 한 번 안 하신 분이 자기 육체의 그 목마름이 얼마나 희진했다고 내가 목말라 그러시겠어요. 그 뼈가 뚫리는 고통 속에 주님이 그 참고 그렇게 그 아픔을 담당하시는 분이 목마른 것 같고 나 목말라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바로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맡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맡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의 죄를 맡으시고 그걸 다 맡으신 거 우리의 목마름이에요.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 의를 입어야 가는데 의로워야 가는데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목마름 죄인들이 용서받아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저 천국에 살 수 있는 그 목마름을 주님이 맡으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이제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이 맡으셔서 대표로 내가 목마르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의의 목마름. 주님 내가 의롭게 되고 싶은데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지 않을 의로움을 입어야 되는데 그 의로움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담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셔서 하나님 내가 목마른 걸 다 맡았습니다. 이제 나의 재물, 나의 몸 희생제물로 주님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제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에 하실 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내라.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주는 물은 나의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자꾸 목마른 자들 우리 영혼이 목말라요. 죄 때문에 의에 목말라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거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목마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고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의로움은 하나도 없어서 죽으면 바로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다 담당하시고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면 우리는 목마른 자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갈급함을 더 느껴야 됩니다. 한 번 마셨다고 해서 그냥 내 안에 성령 계시다고 해서 충만받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충만을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런 그 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목마름을 대속하셨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배부름을 받는 만족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그 목마르다 하신 후에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우리의 목마름까지 해결하셨어요. 우리를 가서 영원한 그 첫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게 하시고 거기서 생명수를 마시고 살게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이게 지금 법정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법적인 거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내 자신을 다 드려서 이제 주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이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우리를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주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순간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전 사이에 있는 휘장이 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리죠. 그러고 나서 지성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은 뭐 캄캄하고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막 땅이 움직이더니 무덤이 열렸대요. 무덤이 열려가지고 죽은 자가요
살아났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은 항상 첫 번이에요. 우리의 대표예요. 예수님이 딱 살아나셔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일어나실 때까지 그들은 무덤에 있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부활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성경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사역으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한다는 이제 표적이죠. 예표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실 때 그때 성도의 부활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내용까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자의 몸에 태어나셨어야 되죠. 33년간을 이 땅에 살으셔야 됐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 가지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의 때에 그 6월절 날에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된다는 그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6월절 양이 되셔서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6월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분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주님께서 자기 몸을 완전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은 자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통해서 그냥 예수님이 장사 치르게 하셨죠.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 성령의 역사로 부활이 일어났죠. 주님께서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으셨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 될 가장 큰 파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통곡하시며 아버지요. 정말 이 힘을 주옵소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냥 기도 없이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일 미끄러지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 지켜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구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라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마지막 때를 가면 사랑이 식어진대요. 다른 사람 이웃끼리 사랑이 식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래요. 인간적인 사랑도 많이 식어졌죠. 그러나 첫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이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교회라니까 나는 아니겠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예수님 찔리시고 산 거 우리 허물이고 우리 죄악이라고 말씀해요. 내 죄가 그분을 찔른 것입니다. 내 죄가 그분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제 안다면 우리가 이제 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 목숨을 내주셨으니까 우리는 사랑에 교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 사랑은 변덕스러운 사랑이에요. 그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러고 나서 육적인 것도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 사랑 없이 물질로만 육적인 것으로만 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다는 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영혼을 구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고 이제 다른 영혼들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를 주님 언제 오시려나
그런 마음을 살아야 됩니다. 손양한 목사님이 그런 고통 속에서 그렇게 자신을 믿음을 그렇게 순전하게 지키고 할 수 있었던 건 항상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실라나 그런 자세로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 오실라나 그 순교하시기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십자가로 다시 와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옛날에 몇십 년 전에 한번 은혜 받았던 거 지금 그 약효 없어요. 오늘 현재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나의 현 상태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시고 말씀으로 교통하시고 이제 또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분들도 용서를 하시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으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못 살면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은혜를 구하셨잖아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히브리서 5장에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시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고 소원을 올렸대요. 우리는 뭐 그거는 말할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 연약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그래서 더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이제 믿음으로 무장해서 주님 오실 때 나팔소리 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신부로 무장해서 모두 그분의 나팔소리 듣고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축복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